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가 우리 역사에서 어느 시기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기 55년경이니까 1세기입니다. 우리 역사 삼국시대 이전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주 접하니까 가까운 시대로 여길지 몰라도 참으로 먼 옛날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과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의 역사라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인간으로서 똑같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3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발굴해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 우리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다른 풍습이나 그때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 본성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배려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배우는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봤더니 이 고린도 지금도 엄청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적들로 짐작을 해보니 당시에 고린도는 매우 발달한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바울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다 보니 다른 곳에 비해 애착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교인 수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를 보면 세상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있을까 싶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애언하고 방언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활기찬 성도를 보고 옆에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좋지만 너도 좋아야 한다.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공통의 목표와 관심사, 가치관 등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혼자만 앞서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또 서로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 이방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도 한 번쯤 겪었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제사상에서 꽃감 그리고 생밤을 이렇게 쳐놓은 것 특별히 좋아했는데 이제 먹을 수 없다니 서운했던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지 옳지 못한지 이 논쟁에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정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본문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 이방 나라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제사 지내고 나오는 제물은 가격이 쌌습니다. 덕분에 서민들도 저렴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시장에서 자기가 사다 먹을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26절에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 고기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졌다지만 우상이란 것 자체가 헛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없다. 그러므로 그 고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28절에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상 제물 먹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안 먹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 30절에서 말씀하듯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먹는 것 아무 거리낌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 일이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일 때문에 남들로부터 이러쿵저러쿵 판단과 비방을 받는다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도 음식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오늘 설교는 배려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문제, 우리 자신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유는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 왜?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이 좋아서 어떤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인격적으로 갖춰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이들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까? 더 약한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 자유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유익하고 덕이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넘어서 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행사보다 더 가치 있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추구하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4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자유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제약받을 수 있을 때 더욱 빛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또 로마서 14장 21절에서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면서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본문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소수의 무리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덕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배려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도 특별히 어렵거나 또 새로운 그런 해석이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나는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옆에 사람이 상처받거나 시험 당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자신이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누구나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의 듣는 자세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하루를 살 때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요즘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낭독하고 있는데 시편에 나오는 이 시들의 주제를 분석해 보니 어떤 것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까? 탄원, 비탄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찬양하는 시가 더 많을 것 같으나 비탄의 시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기쁜 일보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일러 바칠 일이
더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나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성에 차는 일이 없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긍정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온통 긍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보는 눈 새롭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자세, 태도를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서만 웃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무엇을 주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에 따라 사느냐, 이것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근 들어 급격하게 교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나 농어촌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를 갖는 사람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평소 약한 부분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면 평소 약했던 부분이 더 통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 교회에도 약한 고리가 쉽게 드러납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더 늦기 전에 전 인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야단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인류는 서로 머리를 맞대야만 할 때입니다. 내 자유, 네 자유 따질 때가 아닙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다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 이 절박한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위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이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룩한 성도가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동물입니다. 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아쉬울 것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금방 달라집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더 사랑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심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아쉬운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부터 챙겨주라고, 내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때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배려를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힘든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특별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롭고 어려운 것보다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이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함께 실천하자. 이것이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한때는 솔직히 이런 교회 바랬습니다.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다. 체계가 잘 갖춰진 교회라면 좋겠다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나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첫 번째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배려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다입니다. 배려하는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배려하여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룸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